1930년대 미국의 보험회사 관리자였던 허버트 하이니히라는 사람이 수만 건에 이르는 산업재해를 분석해서 하이니히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1대 29대 300이라는 어떤 그런 법칙입니다. 한 번의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미 그 전에 유사한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미 300번 이상의 그런 사인이 감지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1대 29대 300입니다. 먼저 도는 소문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의미의 법칙이죠. 그런데 이 하이니 법칙이 우리말 속담에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좀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방구가 잦으면 무엇을 싼다 이런 말이에요. 참 우리 조상들은 지혜로워요. 하이니 법칙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신앙인들이 1대 29대 300 이 숫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세상의 웬만한 일들은 그런 어떤 나타나기 전에 어떤 징후들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준비하면 큰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이 종말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서 일관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경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아니 실제로는 모든 인류에게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어떤 징조가 있을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읽은 31절 말씀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넘도록 이 예고된 종말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경고가 마치 양치기 소년의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린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금도 두 가지 양상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고 하나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적 종말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적 종말은 우리가 살아있을지라도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벗어날 수 있는 인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개인적 종말의 측면에서 보면 바로 한 사람의 종말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지구에서 일어나는 많은 난리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 이제 주님의 우주적 종말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종말의 징후는 보여주시면서 왜 그 때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몰래 오셔서 언제 온다 준비해라 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무시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헤아려 보면 종말의 때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종말의 때가 2011년 12월 31일이라고 가정해 보면 그래도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신앙적인 양심이 있는 분들이죠. 아마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좀 철판을 까신 분들은요, 2011년 12월 30일에 준비해도 천국은 갈 거다라는 이런 영악함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될 선생님은 불시에 숙제 검사를 하는 분들입니다. 대개 정해진 패턴대로 수업 시작할 때, 수업 마칠 때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는 선생님들의 과목은 무리입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정해진 규칙이 없어요. 불시에 검사를 하는 그런 과목의 선생님들은 굉장히 우리는 긴장하면서 하지 않을 수 없죠. 나중에 추억해보면 그렇게 불시에 숙제 검사를 하신 분에게 배운 과목이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패턴이 일정한 그런 과목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종말의 때를 미리 알게 된다면 그날이 되기 전까지 나태하고 안이해질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의도적으로 종말의 때를 가르쳐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만 주님은 지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 시기에 대해서는 함구하신 채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13장에만 이 말이 4번 나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명령은 부담스럽고 우리에게 뭔가 무거운 짐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참으로 고마우신 인격적인 말씀이고 마지막에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날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죽는 날짜를 아시면 좋을까요? 이제 33년 6개월 남았어. 좋을까요? 좋지 않습니다. 모르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자고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3가지 면에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선 오늘 말씀 31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고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경고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 여러분, 이런 류의 사람들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랜 세월 말씀을 접하면서도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들지 않는 삶이에요. 이런 류의 사람들은 성경책을 찢거나 성경책에 침을 뱉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귀한 책인 줄 압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 가지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놓였을 때 그 사람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무관한 자신의 철학, 자신의 전공, 자신의 가치관, 세속적 사고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생활 필수품이 아니라 장식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그렇게 평생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죽었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세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신분으로서 말세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99쪽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말세를 준비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도적같이 찾아오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로서의 최선의 준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삶에 적용하는 게 뭘까요? 큐티입니다.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온 성도가 큐티를 하게 된 일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개인의 지성소를 가진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우리의 전부예요. 이 일을 우리 교회 전체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 차량이 카렌스인데 이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일부러 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다 보니 길을 더 몰라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 데도 찾아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달지 않았습니다. 불편하죠. 처음에 신방 와서 처음에 부임해서 공항 가라 어디 콘도 가라 이제 신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막합니다. 지도책 하나 들고 이제 가는데 내비게이션은 결심한 바가 있어서 사지 않고 그래서 국리 중에 나침반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있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파퓰러라는 곳에 쌓여 있더라고요. 그 나침반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차에 딱 붙여놨어요. 여러분 막막하죠. 헤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나침반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싱가포르 좁잖아요. 지가 가봤자 창의공항이고 지가 달려봤자 서쪽으로 가봤자 뚜아스예요. 그리고 남으로 가봤자 센토사이고 북으로 올라가봤자 우드랜드입니다. 제가 처음 오니 집사님들이 목사님 브레이크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브레이크 고장나면 바다에 빠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좁은 지역이죠. 그러나 여러분 길을 모르기 때문에 방향을 한번 잃어버리면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나침반 때문에 좀 늦게 걸리지만 집으로 그리고 교회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큐티는 우리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방향을 잃었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확신합니다. 그것이 큐티가 주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말씀 앞에 매일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잠시 헤매이기는 하겠지만 절대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바가 우리 멀리 공부하러 나간 자식들 때문에 고민이 되죠. 이 녀석이 교회는 잘 나갈까? 여러분 이미 내보낸 자식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 내보내지 않은 자식들이 계시다면 큐티하게 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아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묘한 버릇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남들이 다 가는 길은 가지 않을 거야. 남들이 다 하는 것은 하지 않을 거야. 큐티? 좋아하시네. 나는 끝까지 하지 않을 거야. 이게 일종의 반골 기질이죠. 필요합니다. 삶의 역사의 선구자들은 이런 반골 기질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큐티? 죽어도 하지 않을 거야. 난 다른 거 할 거야. 메롱. 그런 분들 뵙니다.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고걸해도 울지 않는 큐티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주 안에서 권면합니다. 은혜의 물줄기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큰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진 안에 남아 계셔서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유익을 누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반골기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온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만나는 이 일에 소외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교회는 참 유동이 심한 교회, 특별한 교회입니다. 생애터전을 잡고 오랜 시간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주재원으로 혹은 유학을 목적으로 몇 년간 한시적으로 지내다가 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힘든 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분리함을 더 큰 장점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흔히 달리기에 비유하는데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는 마라톤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400m 계주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바톤을 이어받고 2, 3년 열심히 뛰어주면 공항 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터치해주고 또 공항에서 받아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또 다음 공항에서 터치해주는 이게 우리의 교회의 어떤 모습이죠. 우리의 불리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영만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 있는 이 거룩한 습관이 내 것만 된다면 싱가포르 떠나실 때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자식이 좀 공부 못해도 돼요. 돈 좀 적게 벌어도 됩니다. 안 죽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이 은혜의 물줄기에서 이탈해서 아무것도 영적으로 얻어가는 것 없다면 정말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좋아요. 바톤 터치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을 우리가 어떤 다른 목적으로 여기 와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앞에 서 있게 되시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이제 3, 4월이 다 지났죠. 다 흘려보내세요. 그거 붙잡지 마시고 이제 5월이 되면 이제 다음 주부터 5월, 6월 큐티책이 새롭게 나옵니다. 죽어도 하지 않는다라는 그 입에서 죽을 때까지 할 거야라고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인생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34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3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여러분, 자고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직무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곧 게으른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다 같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작은 게으름이 있고 큰 게으름이 있습니다. 작은 게으름은요, 삶의 주변 영역에서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삶의 주변 영역, 중심 영역이 아니라 주변 영역.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옷을 벗어놓고 치우지 않는 사람. 이 양말 벗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양말을 세탁기에 집어 던지는 인간들. 잘 씻지 않는 사람들. 이런 것은 삶의 주변 영역에서 게으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큰 게으름이 있어요. 그것은요, 삶의 중심 영역에서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도 지향성이 없다면 이게 큰 게으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아이들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꼭 시험 전날 책상 정리하는 아이들 있죠. 저도 많이 해봐서 아는데 꼭 시험 전날 책상 정리 하고 싶어요. 방 청소 하고 싶고. 그러나 그것은 큰 게으름이에요. 지향성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되게 부지런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은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우리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하는 사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라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일하고 있어요. 그러나 방향성을 상실하고 목적을 상실한 사람,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전혀 고민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은이라는 형용사를 붙이십니다. 물리적으로는 자고 있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큰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우리의 신분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말합니다. 대사가 누굽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항상 본국에서 오는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사가 본국의 소리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가 있는 나라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 나라 사람 행세를 하고 산다면 본국으로의 소환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비전의 사람은 데려가지 않으세요. 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비전을 상실한 사람을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지금 데려오나 그때 데려오나 천국 반만 더 축내겠죠. 여기에서 여러분, 대사는 본국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언제나 본국의 명령에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국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국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잠시 머무는 여기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 하나님 나라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허망하게 사라져버릴 것들을 쫓아서 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업무에 찌들어 계시는 우리 남성 여러분은 일터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일터에서 바로 그곳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터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신우에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터 신학, 일터에서 잘 믿자 그러면 우리는 꼭 하는 일이 신우회예요. 여러분, 신우회 만든다고 다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안 만드는 것보다 낫겠지만 오히려 신우회가 더 전도의 문을 막을 때가 있음을 많이 봅니다.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내가 땀 흘리는 이유를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내가 또 오늘 밤에 출장 가셔야 되는데 출장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그 질문을 하고 사시느냐 말입니다. 직무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합니다. 죽을 힘 다해 일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다면, 단순히 세상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산다면 그 사람은 자는 사람입니다. 우린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직무입니다. 이런 삶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려우니까 우리가 자꾸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의 본성은 안주가 아니라 변화라는 것을 날마다 체험합니다. 아이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안 되면 또 다르게 시도해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게 아이들의 삶의 하루하루예요. 우리 중에 넘어지는 게 두렵다고 달리지 않는 아이 본 적 있으십니까?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들 없습니다. 넘어지는 게 두려워서 아예 달리지 않는다. 없어요. 많이 넘어지지만 결국엔 잘 달리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결코 포기와 게으름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게으름과 나태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자라면서 습득한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말이 있기에 세상사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나 심판이 있기에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고 있는 사람은 그 세 번째 특징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는 두 가지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성경의 또 다른 유력한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이 모스코 사본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과 함께 항상 따라다니는 어구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기도하라는 말이었어요. 성경이 편집되면서 그렇게 생략된 부분인데요. 종말의 시기에 깨어있는 사람은 스스로 경성하여 기도하는 사람임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기도생활 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은요, 목사님, 전 요즘에 식사기도 중심으로 기도생활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3번씩이나 합니다. 흔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18번 변명이 저는 버스에 타서도 기도하고 지하철에 앉아서도 기도합니다.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중심으로 생활할 때 우리에게는 내가 깨어있는지 자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교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새벽기도 인원은 그 교회의 11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법칙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새벽기도 인원은 그 교회의 11조다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년에 한 800명 된다 손치면 새벽기도 몇 명 나와야 됩니까? 80명이 나와야 돼요. 줍어보세요. 많이 나오면 25명, 많이 나오면 정말 이상한 날이 되면 30명 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물론 특수한 상황입니다. 차가 없으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버거워요. 그러나 여러분, 만일 여건이 되신다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그 모르드게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에게 차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카풀을 해서 나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하고 싶은데 차가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 식구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집 차, 기도하는 용사들 태워가는 차로 우리가 쓴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깰 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자꾸 자신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쭤봅니다.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힘들어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꾸 불편한 것을 내 주변에 놓아두는 일입니다. 왜 카풀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은요, 오늘은 정말 너무너무 몸이 힘들어서 못 나가겠다 그래도 예를 들면 123블록에 사는 우리 김 집사가 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를 악물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참 미련한 짓이죠.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꾸 내 삶에 불편한 것을 자꾸 놓아두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안 되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편하게 갈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적은 힘을 들여서 최고의 효과를 뽑아낼까?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나왔으니 금요 기도회는 어떠십니까? 하나님 물으세요. 기도하는 시간에 과연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정말 그렇게도 바쁘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주일 저녁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다 나오라는 이야기 아니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한번 내리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주중에 한 번만큼은 교회 나올 것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한번 목적을 수정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더 많아져야 돼요. 주예전에 나와서 매달리며 살아야 돼요. 일상을 포기하라는 이야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짐은 무거워요, 사실.
탁월함을 보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삶을 사는 것은 참 고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 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여야 돼요.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죠. 이런 말씀 뒤에 바로 적용거리를 내놓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압니다. 그럼에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라 그래서 자꾸 나오지도 않는 눈물 쥐어 짜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괜히 분위기 엄숙하게 만들고 괜히 우울하게 보내는 게 고난주간이 아니에요. 내 몸을 복종시키는 게 오히려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피곤할 거예요. 좋을 거예요. 일상의 자리에서.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깨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아십시오. 신앙은 자꾸 불편을 자꾸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자꾸 편해지려고 하면 정말 편해집니다. 갑니다, 그냥.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만, 여러분, 주일 낮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나의 모든 신앙적인 과정은 다 했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교회 결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살얼음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살얼음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울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직자는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분들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지만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은데 그의 봉사와 그의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이들과 드리는 예배만 드리고 주일 예배를 대신했다고 생각하는 교사분과 어머니들이 계시다면 불편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직분자들이 계시다면 이 신앙의 나쁜 리듬을 바꿔줘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아이들과 드리는 예배가 아니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들과 드리는 예배는 교사들이 전적으로 섬겨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예배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시간에 나도 예배 드리고 아이들도 돕자는 것은 우리 몸에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왜 너는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여러분, 섬김보다 봉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내가 불편함을 무릅쓰고도 예배자로 서는 일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것이 자고 있지 않은 삶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충분한 기도 시간을 가지신다면 저의 이야기는 다 그냥 공으로 흘려보내셔도 돼요.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고 그분과 영적 교제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식으로 존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운동한다고 주일을 다 소진하는 사람들, 일상의 분주함으로 너무 바빠서 심지어 기도할 시간조차 없는 사람들, 수많은 책과 잡지를 보고 살지만 정작 성경책은 보지 않는 사람들, 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은 이육사 시인이 말했던 어떤 그런 포도가 풍성한 고장입니다. 이 옛 기억을 더듬어 보면 포도 수확철이 되면 유난히도 저희 마을에 벌이 많았습니다. 당연하죠. 온 마을에 포도 냄새가 나고 또 단 그게 있으니까 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 벌이 귀찮거든요. 이 수확을 할 때 포도 열매의 저쪽 부분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열매를 잡았다가 벌한테 쏘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어릴 때 제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이 포도 가위가 굉장히 날이 잘 설어서 굉장히 잘 썰립니다. 아주 민첩하게 포도 열매에 붙어 있는 벌 허리를 잘라버립니다. 엽기적이죠. 지금은 다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 그런다면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벌이요, 지 허리가 잘려나갔는 줄도 모르고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열매의 머리를 쳐박고 계속 먹고 있어요. 그러다 죽겠죠. 여러분, 이 끔찍한 광경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모습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지의 허리가 잘려나가는 줄도 모르고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간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이 좋아서 양다리를 걸치고 제 허리 잘려나가는 줄도 모르고 즐기고 있다면 땅을 칠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딱딱하지요.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잠에서 깰 때입니다. 지금보다 좀 더 종말적인 삶으로 우리를 바꿔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개개인이 주님의 나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큐티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임을 잊지 마시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나의 직무를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식사기도 중심의 기도 생활을 벗어나서 새벽에도 시간이 되면 교회에 나와주시고 가정에서 골방을 만드셔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입술로는 날마다 주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영적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믿으려면 점점 내 삶에 불편이 찾아와야 되는 거 압니다. 이제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불편함을 우리 온몸으로 받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 더 예배에 힘쓰는 교회, 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잘 준비되어서 저 가나안 땅, 우리 강사로드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지 않는데 거기 가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종말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